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랜만도 아니죠. 3일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족 휴가 잘 다녀왔고요. 근데 약간 좀 피곤함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좀 피곤하면 입술 주변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묻은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입술 주변에 뭐가 나요. 제가 피곤하면.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나눈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하고 새 언약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건데,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 내용,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영상에서 그 부분을 나눴죠. 자, 그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회복,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으로 도래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 종말, 완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메시아의 출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실 그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는 초림과 재림,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한 번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실제 인간의 역사, 그 시간 안에서는 두 번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세 가지를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이겠죠. 그렇죠?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 야훼의 날은 5가지 모습이 있다. 5가지. 첫 번째가 심판, 두 번째가 구원, 세 번째가 회개, 그리고 네 번째가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5번째가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이야기를 지난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우리 내일부터는 그 예수 메시아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죠?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옛 언약. 옛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제는 파기하시고 그걸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옛 언약이죠. 이건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시내산까지 끌고 오신 거죠. 이끌고 오셔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이 언약이죠. 옛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옛 언약을 묘사하죠.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할 것이다. 내가 그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죠.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판에다가 새겨줬죠. 그래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대표로 해서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 그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결혼 관계로 묘사되고 있을 정도로 친밀하고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그 약속을 깨트렸죠.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왕자의 보좌에 자신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건데 그게 뭐예요?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가슴 속에다가, 우리 이 내면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동일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었지만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 그 율법은 근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창조 세계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언약의 결과로는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모든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표현이고 문구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왕과 통치자가 되고 그들은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나라의 그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새로운 영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굳은 마음이었고 교만한 마음이었고 딱딱한 마음이었고 높아진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엎드리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나가지 못했는데 굳은 마음,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말씀하셔도 부드럽게 반응하지 못하는, 불순종하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부드러운, 온유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 험불인데 겸손해진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봤는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 간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걸 또 온유라고 얘기해요. 온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죠. 온유. 그래서 온유가 중요합니다. 딴 길로 잠깐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면,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례대로, 또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내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 깨끗함, 재용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새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 용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한테 부담되는 얘기,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용기를 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목표로 생각해요. 목표. 그런데 십자가는 목표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뭐와 연결됩니까? 여기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 용서와 연결되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죽어서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정결함을 베푸시고 깨끗함을 베푸시고 죄 용서를 베푸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어떤 목표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고 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실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안에 정결함과 깨끗함과 죄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 안에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 욕구, 소망, 갈망, 목마름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유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고 그 땅에 계속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한 장소를 정하셔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구약의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심지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구약의 위대한 인물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임재하신 적은 있죠.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일시적으로 부어주세요. 대표적인 게 삼손이죠. 삼손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한 나시린으로서 절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어떤 그에게 맡기신 임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죠.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완수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막 그 삼손을 붙잡고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구약의 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능력을 행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완수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떠나시죠.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신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 언약을 그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